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 좋은 식당 같은 데 가면 테이블마다 생활을 하나씩 꽃병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식당에는 생화하고 똑같이 생겨서 만져보지 않으면은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안 되는 조화를 꽃병에다 꽂아 놓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차고 다니면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리로 만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다이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이 모조품, 대체품이 요즘 시중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죽을 하나 만들려면은 짐승을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조 가죽이 나와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거에 대체하는 대체품들이 많이 생겼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 정도의 그런 모조품도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만 가죽 대신 인조 가죽, 꽃 대신 생화 대신 조화, 다이아몬드 대신 가짜 다이아몬드, 이렇게 대체품이나 그리고 모조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 가운데 대체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 이 두 종류의 성도가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자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힘없고 빼겁고 그 관리들에게, 권력들에게 신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들이 누구를 신문하느냐?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고, 사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모진 핍박과 그리고 억압을 받는, 그리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겉보기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관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진짜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대체품, 모조품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뭐했어요? 전함을 싫어했대요. 가르치는 거,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늘 증거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이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며, 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과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큰 은혜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이 전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전도를 기피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감격하여 감사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가 밑바탕에 이미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요,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에게로 나왔느냐? 그런데 올바른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리고, 잘못된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에게서 나온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왜 이 안진뱅이를 고쳤냐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 안진뱅이는 부모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면, 얼마나 부모가 많이 죄를 저질렀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다고, 야,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니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비판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고르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5절부터 8절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고르반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부모님께 내가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잘못된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로들의 전통, 어떤 유전, 어떤 이런 것들이 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아니면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만 불러. 또 어떤 분은 굳이 교회에 십자가가 꼭 뒤에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된대.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무슨 우상단지같이 십자가를 왜 걸어놔야 하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뭐예요? 생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 피곤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은 1km 이상 걷지 말아야 한다. 주일날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 손으로 무슨 죄를 범했을지 모르는데 이 부정한 손으로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런 잘못된 교리가 뭐예요?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며 나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거는 큰일 날 예배야.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바탕에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따지는 사람.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따지고 물어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준 거에 대한 감사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따지고 들어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믿음이 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관리들은요,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친 거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고 따지고 들어가요. 아니, 내가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에게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를 가지고 이것은 옳다, 뭐가 아니다, 뭐가 좋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로만 사사건건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 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따지고 들고 따지고 들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진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따지는 마음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다 잘났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옳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그러니 내 주장이 옳다, 그러면서 따지는 것은 잘못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핍박이 와도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와도 해야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왔으면 주일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탁 닫아버려야죠. 손해가 오더라도 친척들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주일을 쉬라고 했다, 안 쉬게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문 닫아버려야죠. 그런데요, 안 돼요. 타협이 되잖아요. 타협이. 저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확고한 말씀이라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난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조카 노다고 양 가축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해 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진짜 우리 양떼 다 죽일 것 같던 그런 손해보는 길.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종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하면서 아마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충신이라면, 충성된 종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따졌을 겁니다. 왜 먼저 저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헛된 데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손해볼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신앙생활이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는 그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 이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도 죽으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나는 종교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과거의 부활도 믿어야 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부활할, 우리 영적인 부활을 할 이 부활도, 미래의 부활도 믿어야지만 현재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냐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고 그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의 부활, 과거와 미래의 부활만 믿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괴롭고 지금 내가 낙심되고 지금 내가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중풍 걸릴까봐, 치매 올까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있어야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는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내 명의에 연금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은다 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몰려온다 해도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섰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일하셔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낙심이 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낮의 해를 밤의 달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지켜주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뭐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났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도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도 않고 나는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죽을 고비, 그럴 때에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미래에 부활하신 주님? 아니요,
현재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님이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 믿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뭡니까? 미래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천국을,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곳에 정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뭡니까? 현재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부활의 주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과거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미래의 부활의 예수님, 동시에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재의 부활의 주님을 모셔서 우리 모두 날마다 승리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낙심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의 부활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현재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